오늘 새벽기도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21장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24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1000번째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7절,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운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냅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런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였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시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시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 왕 요아스에 대한 기록이 이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아주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이제 여호야다를 재촉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전문 밖에 궤를 두고 성전 이제 세를 자발적으로 바치게 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수리했다는 참 아름다운 기록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아주 타락의 정도가 심한 것 같지요. 우리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자기가 열심을 내 수리했던 그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요아스의 변질이랄까 타락이랄까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사람이 변질할 수도 있겠죠.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숙고해야 될 것은 여호야다와의 관계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시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요아스의 변질 혹은 타락은 여호야다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었기 때문에 요아스가 변질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께 본문이었습니다만 24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다. 14절 말씀,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1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런 두 성경 구절을 힌트를 생각해 보면 요아스가 왜 이렇게 변질하고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신앙이 없었던 거죠. 여호야다에게 의존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할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이런 점에서 보면 별로 이렇게 좀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고 자꾸 비속어만 생각이 나는데 삐딱하게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말하자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도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빼딱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본문 전체의 흐름입니다. 자기 신앙이 없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자기 신앙을 가지자 이렇게 정했는데 찬송도 421장으로 정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야 하려고 노력하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명한 자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신앙을 가지게 되기까지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의 사랑은 잊어서는 안 되지요. 감사한 마음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멘토링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내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혹은 당신의 멘토가 누굽니까? 저의 멘토는 누굽니다. 이런 멘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멘토를 두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한 과목만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홈페이지도 알아보고 또 동영상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학생들이 좀 있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저를 이제 교수로 부르겠죠. 교수님, 제 목회 멘토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이 특별히 이번 학기는 영상으로만 봤는데 난 저 얼굴도 못 봤는데 멘토가 되어달라. 부탁을 하는데 만들어줄 수는 없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삶과 신앙에 멘토가 있다는 것, 존경할 만한 어른이나 혹은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나 혹은 따라갈 수 있는 모범이 되는 분이 계신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래도 그 기저에는 자기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는 혹시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 신앙을 언제쯤이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 큰아이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제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린아, 너 예수님 믿나? 예, 믿어요. 분명하게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네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냐? 언제 그런 걸 확인했냐? 그렇게 물었더니 저희가 미국에서 다니던 교회가 침례교 계통의 교회였습니다. TRBC라고. 근데 그 교회는 매주 주일학교 교사가 그걸 확인을 하나 봐. 예수님 믿나? 확실히 영접했나?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분명한 자기 신앙,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또 누군가로부터 나도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야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귀한 일을 한 거지요. 요아스 왕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한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된 계기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유다 방백들은 이 요아스 왕의 선왕이었던 아하시야, 그리고 그 선왕이었던 여호람, 이 악한 왕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바알 우상에게로 넘어갔던 사람들 같습니다.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전도 보수하고 자기 신앙의 어떤 겉으로의 모습은 보여주었는데, 이 방백들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를 찾아와 가지고 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요아스가 그들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바알 이 아시라 목상과 또 여러 우상들을 섬긴 것을 보면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라는 것, 혹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간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간에 선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우리가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신앙도 분명하게 가질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우리가 이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기 신앙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아스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서 여호와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였지만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한 대로 그들이 듣지를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요아스의 패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비록 그 말씀이 경고성, 오늘 이 선지자들의 말은 보면 경고성 발언이겠죠. 그 경고성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자신의 길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이렇게 멸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충만해야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이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는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양식 풍성히 먹으면서 배가 든든히 채워진 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요즘 절식을 합니다. 보기 헬쪽해 보입니까? 체중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죽겠어요.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체중 관리는 잘했는데 성질이 나가죠. 가끔씩은. 사람이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못 먹으면 배가 고프면 싸나워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풍성히 먹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겨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21절 보시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그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무리가 그를 죽였는데 그 일을 선도한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이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자 고모부였습니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였던 여호사밧 이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요아스는 아달랴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아스를 살려낸 사람, 그리고 성전에서 무려 6년 동안이나 비밀리에 양육을 하고 7살 때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여호야다였습니다. 한평생 선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런 여호야다가 죽고 그의 아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요아스가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종종 오해를 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만 바르게 서면 되지 뭐. 아니요, 사람과의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요아스 왕의 문제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은혜를 저버렸다, 그거잖아요, 그렇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사람들의 은혜와 도움과 사랑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그게 사람 같은 사람이고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고마운 마음 잊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 또 받은 도움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깨달음 혹은 은혜, 그런 것들을 붙잡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이 요아스의 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도 또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자기 신앙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에게 의존적인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와 예배하게 하시고, 자기가 표티책을 꺼내서 묵상하게 하시고, 이처럼 분명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자기 신앙을 가지면서도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신앙을 가진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들었더라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지는 않았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음정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고 배우기를 즐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과 우리 모든 교역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은혜롭게 선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아스처럼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선한 도움, 또 사람들의 사랑과 은혜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도 지극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코비드 사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하루만 해도 우리 창원에서 1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지역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 되지만 특별히 근래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우리 창원 지역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도 회사도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속기 확산세가 꺾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확산세가 우리 창원 지역에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1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확산세가 찾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전역이 이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야 되겠지만 그동안 거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우리 창원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사오니 주님이여 속히 확산세가 꺾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원에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회사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나오면 회사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회사들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회사 공장을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들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생들 중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학교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이제 전수조사를 받으며 또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는데 우리 창원에서 학생들이 이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사회기관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할지라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자기 신앙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형편이 되더라도 그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우리의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부모 세대보다는 자녀 세대가 혹은 손주 세대가 더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님, 이런 상황 중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녀 손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믿고 신뢰할 만한 신앙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으로써 이 힘겹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우리 창원의 코비드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상황 속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영상 새소식반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새소식반 교사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영상 새소식반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1000번째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그 가정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충만해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며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음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